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특별히 선교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교의 불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키가 커졌느냐? 저를 위해서 강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사도행전 11장 서로 교독하십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지역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얼마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신 궁극적인 이 목적은 바로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한 사역을 위임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위임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유도 결국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세계 선교와 지구의 종말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결국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교를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선교하지 아니하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교적 교회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말씀을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대형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도무지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교에 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 것은 선교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보면 선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교하도록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은 곧 목회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어떠한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그대로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의 비전, 선교의 철학도 역시 선교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요. 어쨌든 베드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찔려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먼데 사람. 이것은 결국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선교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께서 답답해 하셨으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 가정, 이 유대인 가정에 가서, 이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갈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환상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환상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좀 쓰셔야 되겠는데, 이방인에게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유대인에게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나는 새, 이러한 것들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러는.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란. 이 환상을 자그마치 3번씩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에 보내지 않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뭐 본인이 가서 막 우리처럼 주여 믿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이 다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간 거라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 45절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랬어요.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타문화권에까지 가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이 타문화권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를 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 흩어져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9절에 보면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어요. 역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러니까 맨날 배운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의 생각이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만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증거했으면은 그들이 흩어져서 다니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자신조차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한 거지, 그의 생각 속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냐? 자, 19절, 20절, 21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한번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다한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인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결국 그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과 함께 목회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예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특별히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신 장로님들, 모든 선교에 헌신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선교에 확실한 비전, 확실한 철학, 확실한 방향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모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결단코 담임 목회자가 선교의 비전을 갖지 않는 한은 그 교회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에 대한 확실한 이 철학, 비전을 갖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은 바로 선교하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아직도 선교사가 파송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의
모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선교의 비전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가서 헬라인에게도 전하니까 수도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모여들어서 이방인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참 열정의 기도와 충만한 말씀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바나바도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흩어진 자들,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들었고 그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초청하게 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요 전략이 지금 우리가 이 단기 선교로 미전도 종족 지역에 인도라든지 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팀을 만들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 집을 한 채 사준다든지 그렇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현지인 사역자를 그곳에 파송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를 보내주는데,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 혼자서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소까지 가서 이 바울을 초청해 오지 않습니까? 이 다소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이 터키의 서부 지역 아니면 남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이방 문화, 이 헬라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기에 딱 적합한 준비된 종이죠. 그러니까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팀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만큼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열매가 맺어지냐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신자들이 그만큼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교인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선교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그만큼 헌신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보니까 바나바,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바울, 이런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불신자가 들어와서 예수 믿고 양육받고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희 은혜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간다니까. 예. 배가 살살 아픈 분은 계속 아파. 예. 예. 은혜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면요, 저는 미국에 올 때 불신자로 유학 왔단 말이에요. 미국에 유학 왔는데 제가 처음 교회 간 곳이 은혜교회입니다. 은혜교회 가서 제가 예수 믿고 은혜교회 가서 헌신해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은혜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까지 됐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예. 아니, 불신자를 담임 목사까지 만들었으면 좋은 교회죠. 예.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셔서 김광진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또 성도님들도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백 명의 헌신자들이 나왔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예. 한 50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과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말씀으로 제자 훈련이 잘 되어서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선교사나 목사가 또 헌신자들이 어느 만큼 나왔느냐,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92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그 교회가 한 70명 모이는 교회, 풍지박산난 교회입니다. 이민교회는 싸우는 은사가 있잖아요. 갈라질 것도 없는데 계속 갈라지는, 계속. 그래서 제 전임자 목사님도 앞에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우리도 38선 거놓고 싸우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70명 모이는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갔어요.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 문제가 정말 서로들 싸울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그러니까 선교 열심히 하면 안 싸워.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지. 근데 선교 안 하니까, 자, 계속해서 주여 삼창하고 이제부터 싸웁시다, 이렇게 되는. 성경 공부 끝나고 싸우고, 선교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갈보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70명에서 아이들까지 1300명 교회로 부흥시켰어요. 놀라셔야지. 근데 교민도 몇 없는 데서 말이에요, 목회 제일 안 되는 데가 샌디에고입니다. 세다고 그래서 샌디에고야. 바닷바람이 세고, 그런데요, 그곳에서 헌신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선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70명일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는지 압니까? 제가 은혜교회에서 매일 듣고 보고 잘한 게 뭐냐면 선교야. 그러니까 교회 딱 가서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되겠다. 아유, 목사님 꿈도 야무지시네요. 우리가 무슨 자체 이게 교회가 지금 제대로 자립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하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그 교회가 무슨 자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고. 원래 교회는 자립하기 전부터 선교를 해야 하나님이 자립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도는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성도가 70명이나 모였으면 70명 선교사를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동원은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선교의 비전이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또한 선교 명령에 순종한 교회였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했느냐?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할 것에 대해서 명령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순종했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너무나 귀하고 그 교인들도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담임 목사를 내어놓았어요. 내어놓은 거예요. 순종했다는 건 내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선교사로 내어놓았어요. 어떤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그럴 거예요. 아유, 우리도요 내어놓았는데 목사님이 안 가세요. 목사님들 환난의 시대가 올 줄로 모르겠네.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명령에. 92년도에 저희 그 원로 목사님께서 당신을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시면서 나를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나는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파송을 부탁했어요. 물론 그때 그 일은 안 이루어졌지만은 그렇게 당회에서 간곡히 부탁하고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했던 그 설교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형 교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교사로 파송시켜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선교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냥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교회가 23년 동안 자체 성전이 없었습니다. 새빵 살면서 한 달에 1년에 수백만 불씩 선교비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당시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요 사례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쨌든 선교를 하자 거기에 온통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소련 지역도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셔서 90년부터 저렇게 대형 집회하고 할 때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이민교회 그 작은 교회가 저런 사역을 하려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역자들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그냥 온통 쏟아붓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1,000만 불 엄청 1억 불이 있다도 저런 집회는 재현할 수도 없고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제 다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마음껏 가가지고 집회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마음껏 가서 제가 지난번에 키르스탄에 가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제 허가 받지 못하면 설교도 못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설교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닫혀져 가고 있어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형편 따지고 우리가 이민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졌으면은 우리는 저런 선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죄송해요. 더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순종해서 쏟아부었으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문이 닫혀진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희생한 교회입니다. 담임 교역자를 내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베푸는 교회로, 구제비로 많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희생 없이는 선교는 안 되는 겁니다. 결단코 희생 없이는 선교 안 되지. 우리가 다 쓰고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선교한다, 선교에 예산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선교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 선교는 시급한 거 아니에요. 선교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게 선교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급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어놔야죠.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를 내어놓고, 가장 귀한 거를 내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를 한 20여 년 이상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 우리 협의회, 그 다음에 선교기관, 참 여러 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들로 하여금 이 선교하는 교회가 좀 되게 할까 몸부림치고 있어요. 은혜교회는 세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이민교회 다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작은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성경적 이 분명한 이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작은 이 이민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역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은혜교회만 하나님께서 무슨 편애를 하십니까? 어떤 교회든지 하고자 하면, 발을 떼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사실 그럼 정말 죽을 이 고비까지 넘기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은혜교회 부임해서 이제 이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일대의 담임 교역자가 잘 사역을 이뤄놨을 때 어떻게 신앙과 사역을 잘 계승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면 불안하시죠. 왜 불안하느냐? 새 목사가 세워지면 선교사 대량 학살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나의 자리는 안전한가? 선교비는 계속 보내올 것이냐?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06년 9월에 주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센터를 짓고, 그리고 24시간 월드프레스 센터를 세워서 이제 선교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이 비전 센터를 세우라고 말씀하죠. 이 비전 센터가 18만 8천 스퀘어피트입니다. 이 4천만 불 프로젝트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이민교회 가운데 가장 헌금이 많이 드려지는 교회가 우리 은혜교회예요. 그러면서도 들어오면 싹 나가는 교회가 은혜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이지. 빚이 있죠, 빚이. 빚이.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선교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하다가 정말 건축비가 어렵다 그러면 건축은 중단해도 선교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딱 외쳤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렵더라고. 난 그렇게 좀 외치면 주님이 잘 봐주실 줄 알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건축비가 막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세계적인 불황이 왔죠. 그 다음에 막 꽉 막혔죠. 근데 우리는 선교비는 있는 거예요. 이 선교비는 딱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 선교비를 보는 순간에 꼭 선악과 같아요.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이거를 갖다가 건축에다가 쓰면 그냥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선교비를 보내야 되니까 이 가운데서 그래도 선악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영광. 그때는요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제 성전도 완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빚도 갖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정말 선교는 희생 따르지 않고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지만 정말 절제하고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미전도 종족 지역에 전략적으로 7,000개 교회를, 센터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종족들을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이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교회 그대로 하셔야 되고, 힘든 상황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편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들이, 우리 이민교회, 우리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우리 4년 후에 이 세계 한인 선교대회 때는 거의 미전도 종족 지역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혹시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귀한 선교대회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 모델,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주회종들,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민교회 가운데 참으로 모든 교회들이 선교에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 4년 후에는 미전도 종족 지역이 거의 다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